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신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시리즈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 우리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고요. 세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하나님 그래서 다시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다시 내 삶에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라. 시작.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산을 잘 타는 사람이나 산을 잘 못 타는 사람도 누구나 산을 오르면 힘이 들어요.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큰 산들은 다 부득이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설악산도 몇 번이나 이렇게 산 정상 올라가 봤고 한라산도 몇 번 올라가 봤고 지리산도 종주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다 보면 저는 산을 좋아하지도 산을 잘 타지도 않는데 단지 다리가 튼튼하다는 이유 하나로 산을 탈 때 맨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산을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산을 잘 타든 못 타든 항상 산 중턱 이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허헉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8분 능선이나 9분 능선쯤 되어지면 드는 마음이 못 올라가겠다.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면 좋겠다 할 만큼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산 타보셨죠? 마치 산은 근처도 안 가본 사람처럼 산이란 것은 산 밑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것이지 산을 왜 올라가? 그 힘든 산은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나 산을 타면 어쨌든 8부나 9부 능선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예외 없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처럼 인생도 살면서 누구라도 8부 능선, 9부 능선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산을 타는 것 같이 때로는 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8부 능선, 9부 능선을 정말 문제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그 문제 중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산을 타다가 너무 오르막길이 힘들고 지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선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 서서 그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산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중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문제라는 걸림돌에 걸려져서 더 어두움 가운데로 떨어지고 무너지는 사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산을 보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기도 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의 근거를 두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인내하고 8분응선, 9분응선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진 문제가 여러분 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만을 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이 비록 힘이 들지만 견뎌낼 수 있고 마지막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1년도에 지금 지나온 우리가 세월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도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반드시 문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뒤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문제 많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이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부모 형제 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이고 형제들의 배신을 겪어야 되는 인생이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인생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 있었지만 요셉의 태도는 언제나 자기 삶에 주어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가보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노예의 삶이고 감옥살이의 삶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삶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은 오늘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전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축복의 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산을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견디고 8분응선, 9분응선을 올라가니까 그 다음 산에 예비되어져 있던 하나님이 축복의 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사정이 너무 힘이 들고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눈물바람이 날 때는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삶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 내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닥쳐오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축복 속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여러분 초보 믿음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물질이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도 응답이 떨어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이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초보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마치 선물을 주면 그 선물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지금은 비록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이 성숙한 아들, 딸들이잖아요.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라고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힘든 문제와 고난은 축복의 연단 과정이에요. 축복의 연단 과정. 아마 여기에는 반문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럼 꼭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연단, 축복을 주시는 연단을 하셔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형통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석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은 보석이라도 5번 깎은 것하고 여러분 50번 깎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요. 보석을 몇 번 깎느냐에 따라서 빛깔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진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 심령이 넓은 가슴이 되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그릇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참 사랑했던 둘째 아내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면 좋겠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잖아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장자권을 여러분 얻기를 원했던, 이삭의 그 축복권을 얻기 원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장자고 자기는 차자니까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렇게 팔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주 머리가 교묘한 사람이고 비상한 사람이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란 제이콥이란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죠. 근데 형이 가만히 있나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작전을 짠 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잖아요. 저 멀리 900km나 떨어진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을 거부가 되어져서 그것도 막 자기의 약삭빠른 꾀를 가지고 엄청난 거부를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걱정이 뭐예요? 형 에서가 죽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가 싶었는데 얼마 후에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그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 사람들한테 또 자기들이 피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갔는데 이 베델로 도망을 가거든요. 베델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제 오늘 보세요. 보니까 베델에서 이제 길갈로 이렇게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가는데 그 길에서 떠나는 길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아들을 놓으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싶으면 문제가 생기고 또 평안하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만도 아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것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문제는 찾아오고 긴장과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요, 이런 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 비록 힘이 들지만 도리어 축복된 삶으로 반전의 인생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건반이나 현악기를 보면은 그 뒤를 열어보면요, 아니 현악기는 보이잖아요. 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제 방에도 기타가 지금 2대나 있는데 기타 현을 풀어놓거든요. 평소에는 풀어놓습니다. 근데 악기를 사용해야 될 때는 현을 줘요. 그러지 않으면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피아노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오래 두면은요, 이 현이 풀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음정이 소리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적절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 이 장력이 심하면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하면 너무 힘이 들고 또 너무 풀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적절하게 조율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듯이 문제와 고난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언어를 아름다운 언어로, 태도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의 과정이시단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답게 바뀔 것 같아요. 교만하고 거칠어지죠. 고난을 겪다 보면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언어가 아름답게 변해요. 살면서 기도 제목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다시 신앙심이 깊어지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고 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문제의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성도들은 침착하셔야 돼요. 시련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짐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짐을 짐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요? 구원해 주시는 주,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짐이 무거운 줄도 아시고 내 짐을 또 무거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신 줄 아세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날마다 지고 너를 구원하는 주잖니. 그러니까 백성들아 날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 힘들다고 울부짖고 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하나님이 내 짐을 짐져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유익을 남기고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뭐냐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심히 고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난산이란 단어를 아시잖아요. 아주 힘들게 아이를 놓는 걸 난산이라 그러잖아요.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난산하고 있는 그 라헬에게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난산이란 단어하고 이 등남이란 단어가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등남은 아들을 낳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인데 그 앞에 지금 난산이니까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축복이 있기 전에는 꼭 산고가 따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진통하면서 여러분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이게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되거든요. 이 아들을 얻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큰 축복이 이전에 여러분 산고의 진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뭔가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지거든, 내 뒤에 반드시 이 고난의 십자가 뒤에 반드시 축복의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믿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과 축복으로 가는 통로고 여러분 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지, 고난 없는 축복은요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그 유다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이제 자유 독립해서 유다가 새로운 나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뜨는구나, 우리도 이제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높아지겠구나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과 축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영광을 얻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어야 살고 헌신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고.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어진 게 아니고 죽은 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가끔 좋은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지. 아주 훌륭한 결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도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도 따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렇게 하느냐? 따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더니 벌써 살아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씨앗이 죽지 않으면 죽은 채 하면 열매가 안 맺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때 보세요. 이 후보자들이 얼마나 겸손히 허리를 씁니까? 다 죽은 사람 같이 행동해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펴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채 한 거거든요. 우린 그런 정치꾼 같은 신앙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채 하면 안 되고 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십자가의 헌신이 없는 행복은 없단 말이죠. 정말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운동선수들 보면 참 놀라워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겨울 시즌이 되어지면 여러분, 봄 시즌에 이제 경기가 개막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선수가 연습하지 않고 승리를 기대하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여러분 심령과 삶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면 그건 여러분 합당치 않은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마 말씀이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 그래요. 근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 게으른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를 먼저 이야기하고 열심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를 섬기라 그래요.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몸 바쳐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도가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져야 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지만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물론 날마다 죄 짓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더 예배드리려고 더 애쓰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엔 캐션마크가 붙거든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자기 삶이 우선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성도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시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자기 삶에 내 자신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늘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예배 드리기 직전에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정도,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과연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은 기대하면서 이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자리보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런 성도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 여러분, 그것을 달게 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집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혼이 떠나려 그래요. 죽으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그러면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가슴에 자기 아들을 놓는데 자기는 죽어요. 엄마 젖을 한 번도 못 물리고 그 아들을 키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 떠나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고 남겨두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 키우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어린 자식을 두고 죽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논이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이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은, 이 라헬의 남편인 야곱은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달라 한 그 이름을 바로 즉시 뭐라고 바꾸냐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냐민이라고. 베냐민, 베논이하고 베냐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사랑하는 아내 레이첼이 죽어가면서 그 극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야곱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린 아들을 놓으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있고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극한 슬픔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슬픔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서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야곱도 지금 이 슬픔을 바라본 게 아니라 슬픔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베논이라고 불렀다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픔아 슬픔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그랬다라면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입술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다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 이루어주마.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그 삶이 불행한 삶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의 선언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도 이런 축복의 선언자가 많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중내산해하고 막 다투고 싸울 게 아니라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축복의 선언자가 되셔야 되고, 사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 찢고 볶고 싸우는 와중에도 이 문제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의 선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상황에도 기쁨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 많이 기쁨을 노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야곱은 주님을 보지 못한 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한 자들 아닙니까? 야곱보다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더 분명한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하나님, 비록 내 삶에 슬픔이 있지만,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바라보는, 그래서 수요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저는 제 삶에 고난이 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요. 첫째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오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정도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사정, 내 고통,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오면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고난이 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도 여러분 힘들면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찾아가고 위로하잖아요. 손잡아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요, 고난이 오면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고난이 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게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해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윤택해요. 근데 반대로 적도 지방에 있는,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열악한 편이에요. 평균 수명도 40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환경만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환난 중인데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할 때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그러잖아요. 이 연단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참된 사람됨, 그다음 참된 성품됨, 그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바꿔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참된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나를 만드실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어려웠고 해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처럼 문제가 없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고 특이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기쁨과 생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 중에도 주님께서 내게 펼쳐주실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승리를 찬양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1월을 마지막 정리하는 주, 마지막 다섯째 주일이고 1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 전했던 5가지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든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요.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다시 내 삶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러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주님 내게 펼쳐주실 반전의 인생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슬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중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2021년도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뒤에, 고통 중에, 눈물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형통한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 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며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 2021년도 우리의 삶에도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긴장과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문제가 연속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산을 바라보고 끝까지 8분응순 9분응순을 넘어가서 하나님 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 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산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견고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1년도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11개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